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2016년 우리 인터넷상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팩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무심코 던지는 팩트, 누군가에게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얼핏 들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어떻게 해서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지금 팩트를 던지고 이제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사실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옳은 것을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층간소음 어떻게 먼저 시작합니까? 주로 밑에 층에서 위에 층에 층간소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밑에 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어렵고 이것은 명백하게 위층에서 사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근데 만약에 밑에 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럼으로 해서 내가 당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똑같이 당신한테 돌려줄 거야 해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래층에서 위층 그 천장으로 우퍼라는 스피커를 단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막대기로 막 찌른다고 하는 거죠. 우퍼라는 스피커는 어떤 스피커냐면 지금 나오는 이런 스피커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우퍼라는 스피커는 약간 베이스를 좀 더 강하게 울려 퍼지게 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베이스가 쿵쿵쿵쿵 한마디로 말하면 디스코텍이나 그런 곳에서 막 사람들 막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음을 천장에다 울려 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밑에 층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는 자기들이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밑에 층에 있는 소음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천장에 우퍼를 단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21세기 2016년 그리고 2017년을 살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제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가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서 일단 먼저 1대1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공동체가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에서 내어 버리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을 비추어 보건데
예수님의 말씀, 교회 공동체는 항상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며 배우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사회 그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이 윤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따른 입각한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최소 한 번쯤은 그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를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을 잘나게 세워서 그 사람을 토대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쫓아가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건강하지 못한지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같이 살아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끼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그 이야기가, 그래서 다른 이들을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끔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이야기, 그 행동, 그 삶이 팩트 폭력이라는 단어로, 즉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는 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그 예수님의 어법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바다에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어느 날 물고기가 잘 낚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 멀리 새벽 미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새벽 미명에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 그물을 반대쪽으로 던져봐라. 그러므로 해서 고기를 많이 낚았고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다시 만나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바로 그 식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싸매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것을 3번 물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 얘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헤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한번 좀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같이 고난받을 거예요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그 자기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기억 못하고 그냥 공포에 덜덜 떨어서 혹시나 자기도 잡혀서 목숨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꼬끼요 하라고 울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확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공언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내가 부인했구나. 얼마나 수치스러웠을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야. 아마 베드로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 내 끊임없는 수치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 내가 부인할 거라고 했지. 니들 자신감 있게 얘기했지만 너 잘못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거봐, 네가 너를 확신했지만 너를 확신할 수 없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복음 절대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 교만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따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행한 그 사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지. 그때 나를 부인했지. 왜 부인했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너 이제 내 말 잘 따라, 내 말씀 순종해, 나 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아주 간접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가운데서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것처럼,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치우기 전에 그냥 가볍게 우리가 잡담하는 것처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시온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내 어린 양 먹여. 두 번째,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다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어조로 얘기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좀 아침이 떴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일했던 사람들, 피곤한 가운데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밥을 먹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분은 기본적으로 어땠을까요? 기쁘고 졸리고 나른하고 평화로운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탁자를 탁 치면서, 거기에 탁자가 없었겠죠. 아니면 베드로의 무릎에 탁 치면서 너의 젊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등을 탁 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건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등을 탁 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베드로가 평안하고 노곤하고 나른하고 행복한 그 기분을 깨트릴 정도의 어떤 그런 어조로서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평안한 목소리,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여라, 쳐라, 먹여라. 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먹인 것을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을 준비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죠. 빵과 생선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너도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여라 라는 얘기는 식사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식사를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식사를 대접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너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베드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아니면 일주일 반 전만 해도 크나큰 실수와 크나큰 잘못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길 수 있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확실하게 내가 말한 대로 따라 순종해, 그리고 제대로 전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단언적으로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점점 권면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권면하는데, 사랑으로 하는 권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끔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은 이거니까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내 의식적으로 또는 내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윤리적으로 내가 너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서는 거룩해 라는 생각으로 내 의를 본의 아니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눈물 흘리게 하는 팩트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곰곰이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항상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화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여기에만 있었을까요? 또 다른 장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던, 그 간음하던 그 여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은 길에다, 땅바닥에다 조용하게 글씨를 쓰다가 사람들이 막 난리 피다가 결정적으로 딱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이야기에 그때 그 여인을 정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들고 있던 돌, 삿대질하던 그 째려보던 그 눈빛,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다라고 사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니?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너의 잘못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 다시는 그 잘못을 행하지 말라.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그 대화의 방법,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화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옳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내 의를 옳은 것이긴 한데, 내용은 옳은 것이긴 한데 전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먼저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내용은 맞는데 그 방법 때문에 그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길을 가야만 할까요? 동영상을 보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인이 진짜 참에 눈물 흘린 건지 아니면 그냥 콧물을 닦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거 아마 잘 안 보이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네요.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하라는 그 길을 가는 게 참 어렵네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자는 얘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얘기를 동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히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얘기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옳은 것, 바른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얘기를 때로는 1대1로 만날 때 하고 싶은 때가, 충동과 욕구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근데 많은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옳은 얘기를 너 잘못했어 직접적으로 항상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 그것은 내가 말하는 무엇인가를 항상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말해야만 나와 그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는 것, 그리고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말하기를 선택하는 것, 내 의를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만 드러내고자 우리가 사는 것,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원토록 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우리의 지금 의사소통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2017년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의사소통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